어,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이요. 자녀창조 비밀이죠. 11번째 시간인데 자녀창조 비밀의 혼인의 비밀입니다. 혼인의 비밀 두 번째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하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가 쓴 이 기록은 마지막 끝날을 두고 쓴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새 언약이 나왔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죠. 2000년 전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만 왔어요. 유다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새 언약을 세울 때는 마지막 끝날인데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세워지는데, 요셉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 몸이 성전이 되는 몸된 성전의 비밀을 말하고 있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십자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여기서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날 후에, 이제 마지막 끝날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첫 번째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 영으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고 2000년 전의 사건이 이미 끝났고 마지막 성전은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아들들과 세울 언약인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 우리의 속이 어디예요? 마음에 지어질 성전을 말하겠죠.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그냥 읽어왔던 책이 주의 책이라는 게 그렇게 주의 깊게 못 봤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의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아버지가 멜기세덱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다 기록한 내용을 멜기세덱이 마지막 자녀들, 아들들 안에 그 마음, 육의 신비의 이 말씀을 기록한대요. 제가 이제 선교를 이제 계속 연달아서 갔다 오는 바람에 굉장히 지쳐갖고 있었는데, 그게 참 저는 귀한 걸 많이 깨달았어요. 계속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막 그냥 눕고만 싶게 하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지 변상이 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무기력하게 하는 말 그 자체가 나를 더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의 그 마음에 육의 신비에 새겼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확 깨나더라고요. 이제 육의 신비에 아들들의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겼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어요? 이미 아들들 그 마음 안에 이 말씀을 새겼다는데, 그 말에 제가 너무 막 확 뛰어갖고 그 뒤부터 이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이렇게 아파본 적도 처음이에요. 막 사람이 모든 게 싫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참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 자체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책과 주의 책의 내용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의 말씀만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의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하시고, 그 멜기세덱이 우리 아들들 될 자들의 육의 신비의 말씀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두가 다 이런 말씀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육의 신비에 이미 아들들이라는 그 표시를 둔 자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어떤 환경에 어떤 나를 미혹하는 모든 것이 아주 육의 신비에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죠. 그런 믿음을 자꾸 가지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세상은 정말 우리의 모든 생활 속까지 이 루시퍼의 제 몰래의 죄가 침투한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누구도 이겨나갈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마음에 이 새 법을 기록하는 육의 신비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 혼인의 비밀은 마지막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이었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가 누구예요? 온 인류의 여자들을 말하고 있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마지막 온전한 성전, 그의 집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멜기세덱 주의 몸을 입어서 마지막은 온전한 성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는 아들들 온영된 자를 말하겠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우리 주님이 강림할 때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사모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영의 순환의 몸을 말하겠죠. 이 몸이 완성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온 아내들아 남편 그리스도께 자기의 몸을 주는 것처럼 복종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불법이라는 것을 해결해야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완성하려면 이제는 남편들아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랑 대신 멜기세덱 주가 그 안에 온 인류의 교회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몸을 마지막 성전으로 세우는 게 그 몸을 사랑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이제 마지막 그 첫 번째 출발부터가 혼인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 혼인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잖아요. 의가 드러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증거를 해놓은 것을 이제는 몸으로 확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의가 멜기세덱 의고 의가 나타나서 흠없고 거룩한 몸으로 완성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아주셔서 십자가에 몸들은 게 의였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죄냐 의냐 이 두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지 죄를 가지고는 절대 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이 세상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정한 때가 되니까 감추었던 복음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이방인들에게 그 약속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죠.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돼요. 영의 약속. 이 영의 약속이 마지막 우리가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거죠. 신령한 몸을 완성하는 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이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 자손이 마지막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6가지 그 곡식과 4가지의 나무를 통해서 일곱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증거가 된 2000년 전의 사건은 곡식 2가지로 이루어졌죠. 하늘의 밀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리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몸을 완성하는 것은 나무가 이제 남아있어요. 4가지의 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적과 식물과 동물이 합해진 꿀로 이제 소산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가나안의 완전한 그 열매의 소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라는 증거와 그리스도형의 증거와 4가지라는 마지막 우리가 몸을 얻는 그 나무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가장 먼저 기사와 이적으로 전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마지막 끝부분에 추수의 종이 나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주를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그러죠. 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돼서 율법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 말씀을 돌 항아리에 차곡차곡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물을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누구예요? 이 포도주의 전문가예요. 그럼 포도주의 전문가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이 말씀을 채워서 이제 이 말씀을 직접 알아듣는 자를 말하죠. 추수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래서 주님이 직접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시점이 온 것이 아니고 구원의 지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중매가 될 때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서 올 때를 하나님은 구원의 시점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11장 2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중매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중매할 때는 그리스도 영이 왔을 때를 중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지점이 아닌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몸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몸된 성전으로 완성하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나니까 우리 주님 안에 육체만이 죽었을 뿐 그 안에 있는 영은 살아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안에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통해서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이 있었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장사되온 바지였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야만이 다시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닌 말씀으로 짓는 몸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통해서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몸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나의 세상 혼인잔치에서 이미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율법 아래 육체를 가지고 다 그 혼인 그 포도주에 신포도주에 다 취한 자들이죠. 율법에 완전히 젖어서 양심까지도 가책을 못 받는 자들이 다 율법 아래 취한 그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간 그 자리가 율법의 혼인잔치였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고 하셨고 뭐라 그랬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는 자기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자가 이 불법을 해결하지 못한 자죠. 자기 안에 들보가 뭐였어요? 불법인 육체인데 그 자기의 그 율법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남의 안에 있는 그 티를 보고 정죄하는 자들.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하고 남의 그 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율법 아래 신포도주에 다 취한 음료들이 마지막 그 몸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그 몸은 성전으로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노아의 방주에서도 온 인류의 수컷과 그 다음에 암컷과 이제 짝을 지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고 이제 비가 그치고 노아가 이제 육신 정복을 해서 땅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그 이제 농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수치가 드러나고 복음을 드러내서 둘째 아들 함이 가나안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육체를 멸한 자들이에요. 본질의 죄는 다 멸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시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육신 정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노아가 지었던 농업은 이제 한 번 농사만 지면 결실할 때를 말해요. 결실. 방주에서 나와서 지은 농사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 한 번의 농사죠. 그래서 노아에게 이 세 아들의 비밀은 마지막 끝날의 복음의 완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9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물심판이 끝나고 육체는 다 십자가에 멸한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안식의 뜻이 있죠. 쉬다는. 그러면 노아가 다 등장했으면 일곱째 날 비밀을 드러내기면은 우리가 육신 정복의 단계를 말하겠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그러면 육체를 멸하고 나왔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육신 정복만 하면 가문을 이을 아들들이잖아요. 이 아들, 세 아들들이. 그런데 셈이 있었고 둘째 아들 함이 있었고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가 되었대요. 여기서 셈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해요. 그 다음에 야벳은 마지막 확장이에요. 그런데 함은 심판을 뜻해요. 9장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졌대요.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또한 이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겠죠. 창세기 5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노아의 세 아들로 통해서 백성의 온 땅에 이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데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음으로 이제는 모든 백성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종족이 이제 번성이 되는 거죠. 창세기 9장 20절에도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대요. 육신 정복의 농사죠.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마지막 농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농사가 한 번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야고보서 5장 18절이요. 이 농사는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느냐 완성치 못하느냐는 그 열매의 농사입니다. 다시 기도했대요. 야고보에 보면 다시 기도. 마지막 끝날의 끝부분이죠. 늦은 비의 그 기도. 하늘이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고 이제 이 비는 한번 이제 늦은 비는 끝이에요.
초대교와 교회 때와 똑같은 이른비 때의 그 늦은 비를 주고 나면 이제는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열매를 낼 때, 이때가 창세기 9장 20절에서 말하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그럼 마지막 끝날에 농사를 말하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농사.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우리는 이미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듯이 우리의 육체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믿음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는 열매, 마지막 끝날에 열매를 바라는 그 농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똑같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마지막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이 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끝날에 성전을 완성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만이 과실을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져서 마지막은 불에 던져 사른대요.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 끝날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 붙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구하지 않은 거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영광이 뭐였어요? 마지막 몸된 성전이죠.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자를 제자라 그래요.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법인 육체를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그 영이 가진 자가 마지막 이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마지막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성전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된 성전을 완성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로 다시 가보면 노아가 농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끝날에 농사를 짓는 목적은 열매 하나만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늦은 비 때 열매. 그래서 이 열매가 마지막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는 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포도나무, 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마지막 이방인을 택해서 마지막에 영의 약속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기 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9장 21절도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대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노아가 취했다. 실제로 알코올을, 포도주, 술을 마시고 취했을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 뭐야? 아버지 말씀의 풍성함에 노아가 그 말씀에 취했어요. 그래서 취하여서 보니까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대요. 이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모든 수치가 하나도 없이 다 벌거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의 비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노아가 취하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 앞에 꺼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도 이것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말씀을 모르는 둘째 아들 함은 이 육체의 수치를 다 육신 정복이 되지 않고 아버지 말씀 모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그 수치 드러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장막, 지성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죄를 범해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왜? 모든 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수치를 다 드러내서 모든 것이 다 벗겨진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장막 아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육신 정복을 하고 마지막 옷을 갈아입기 위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함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수치를 다 드러낸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장 22절도 보겠습니다. 9장 20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봤대요. 육체를 멸하고도 육신의 정욕에 잡혀 있으니까 그 아버지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자기 아버지 노아가 모든 것을 옷 갈아입을 단계인데도 그것을 수치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은. 하체를 봤다는 것은 7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한 개도 없으니까 그거를 수치로 수치로 보여주는 거고, 함의 눈에는. 그런데 두 아들은 이게 수치로 안 봐지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옷을 어깨에 메고 9장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서,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마지막 거룩한 옷이에요. 우리가 변동될 때 입는 옷, 세마포,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 그 다음에 흰 옷, 그 다음에 아들들의 옷, 가문을 입히는 옷, 이런 옷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요. 자기들의 어깨에 맸대요. 어깨는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십자가일까요? 우리 육체를 멸하는 십자가 아니죠. 두 번째 육신 정복을 하는 어깨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옷을 취해서 마지막 갈아입을 말씀의 옷을 취해서 어깨에다 메고 이제 날마다 육신 정복을 하는 십자가죠. 뒷걸음쳐서, 그것도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말씀이 드러나면 우리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쳐서 아비의 하체에다가 덮었다는 거예요. 아비의 하체가 드러났지만 하나님 앞에 수치가 없이 다 드러내고 나니까 노아는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말씀을 옷을 취해서 두 아들들이 아비의 하체에 덮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덧입혔다는 거죠. 계속. 예. 그래서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못한 노아의 두 아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만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돌이키고 하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9장 24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이제 아버지 말씀에 완전히 뒤에서 옷 갈아입고 나서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되고 딱 보니까 완전한 안식처에 이제 7째 날을 완성하고 보니까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둘째 함의 일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이 노아가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것은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할까요? 그 말씀이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에 마지막 성전 이름을 모르는 함이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육체를 멸하고도 마지막을 완성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쉽게 말해서 가짜라고 이렇게 이제 한 말과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가나안의 7 정령의 아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농사를 지은 포도를 가지고 이제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먹은 자가 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당대.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충분히 자기의 수치가 완전히 다 해결된 자의 그 상태를 말하는데, 이 아버지 말씀에 취한 포도주에 취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진설병 안에 모든 것을 먹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진설병을 먹는 자는 어떤 거예요? 진설병에 취한 것은 죄가 없는 세계예요. 완전한 아버지 말씀의 세계. 지성소 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마지막 모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한 투명한 완전한 세계를 입은 자가 노아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씨를 다 드러내게 되면 이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이제는 신포도주가 돼버린 거죠. 우리의 육체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3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 때문에 포도주가 신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 포도를 에레미야 31장 30절이요. 31장.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신 포도는 어떤 거야? 변질된 육체를 말하잖아요.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자기 죄악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질 때문에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죄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 위에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신포도주를 마시니까 우리의 변질된 육체 때문에 이 포도주가 이제는 쉬어버리고 그 죄로 우리가 죽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기록은 뭐라 그래?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율법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가 자기 몸에 들어와 버리니까 포도주가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으로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율법에 저주받은 그 육체를 해결해야만이 신포도주를 먹고 자기 죄악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1절. 이제는 그 신포도주의 율법, 변질된 육체를 해결하고 이제 마지막 그 언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마지막 끝날이 이르렀죠. 이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는 새 언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임마누엘 된 자는 말하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요셉의 비밀의 성전의 완성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새 언약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본질의 육체만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마지막 끝날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서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31절. 30장 31절이요. 에레미야 30장 31절. 없어요. 32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유다의 포로가 돌이킬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 마지막 10왕들에게 새 언약을 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끝날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끝날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변질된 육체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2절의 기록을 뭐라 그랬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이름, 이분은 우리의 변질된 육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때가 차서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오셔서 혈과 육에 속해서 오셔서 사망의 세령 잡은 자 마귀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이래요. 우리의 변질된 육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이름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이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2장 23절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이제는 드러내고 마지막 주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들이시고 마지막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제 두 번째
이제는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왜 이런 말을 해? 지금 내 마음이 왜 민망하다고 했을까요? 자기하고 같이 먹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민망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죠.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민망하느냐. 내 제자로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돈께 맡은 재정 맡은 그 수제자 그 제자가 이제 나를 팔 때가 온 것을 알고 내 마음이 민망하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는 거야. 이를 위해서 이때 이 인자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자기 동생들 맏아들로서 자기의 동생들이 똑같은 그 몸을 얻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면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다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기도를 다시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민망한데 분명히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은30에 팔 것을 알고 내 마음이 민망하지만 아버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하시고 신 포도주를 마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속물로 주러 오셔서 이제는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그러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나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을 말할까요? 마지막 우리 아들들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들을 아버지 손의 능력이 첫 번째 십자가 도의 능력이죠. 두 번째 그 아버지 손의 능력이 마지막 우리를 몸된 성전으로 완성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그 아들들의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마지막 이제 씨를 뿌릴 때가 됐다 그러죠. 에레미야 31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새 언약을 이루는 이때 이제 31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때가 왔다는 거야. 이 사람의 씨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열매로 그 몸을 완성할 자를 말하겠죠. 짐승의 씨는 누구예요? 마지막 이 복음을 똑같이 듣고 가다가 음녀가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똑같은 날에 짓는 이유가 짐승이 우리가 보는 사자, 곰, 호랑이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의 요셉과 유다의 세계가 마지막 새 언약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 임마누엘 세계가 이루어지겠죠. 이 일이 2000년 전에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그 아들들이 이룰 일을 이제 한 가지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만을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영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영을 가진 자가 그 몸을 완성해서 이제 요셉의 비밀을 성전으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날에 이렇게 임마누엘 하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새 언약은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질 내용들을 다 드러내고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에 다 보여서 핑계치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제 내가 그때 안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참 이 하나님의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많이 깨닫고 계시죠. 농사는 거짓이 없어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가 썩어져야만이 싹이 올라와서 그 마지막에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영양분을 밑으로 내려줘야만이 그 열매가 되기 때문에 다 앙상하게 잎사귀들이 떨어진 다음에 그 열매가 완성되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농사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이제는 마지막 핑계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의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멸한 자가 이제 이 말씀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구원조차도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초보에 머무르지 아니고 반드시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서 지식에까지 자라라고 말하죠. 이 지식이 어떤 말씀이에요? 누시퍼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성전 얻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은 생육과 번성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그래서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니까 이 복을 우리에게 마지막 주셨어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권세를 말씀으로 다 찾아와야 돼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인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을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이것을 찾게 하시려고 마지막 한 가지만을 남겨놓고 이제 보좌 우편에 그 말씀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나에게 어려운 거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말씀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 생명 안에서 우리가 가야만이 마지막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영의 순환의 몸으로 아버지 본향에 돌아갈 그 몸을 완성해야만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은 마지막 AI가 주관하는 이 땅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은 죽으면 그 아버지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열매에 아버지 떨어지지 아니하면 마지막은 열매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이고 마지막 농부가 마지막 이루는 결실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모든 아버지 환경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제사장 온영 아들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었고 이 사용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